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본문 중에는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또 종의 노래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어딜까요?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가 찔림은 그 부분, 이제 종의 고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예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은 나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해가지고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또 빚진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체주에게 팔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끊어낸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이 사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이건 출애굽을 나타내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이것은 이집트를 망하게 했던 그 큰 재앙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을 만들어서 물은 흐르게 만들었고 돌은 놓으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 엎는 놀라운 기적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매년 봐라, 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자 물아 날아가라, 이거를 매년 무슨 마술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없던 것을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옛날 일, 그것을 디디고 가야 되는데 계속 옛날 이름에서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그거 안 보여주면 안 믿을래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하고, 그 일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높은 어떤 윤리적 그리고 규범적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데,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는, 너희들은 기적을 계속 원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연례 행사 마술소도 아니고 매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 일을, 예전에 그 일들을 행했던 그 능력을 가진 게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종의 노래인데, 학자들의 혀, 그 난회주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아침마다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 난외 주에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낮은 곳에 오셔서 그 한 민족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시기와 방해함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지요.
또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런 아주 치욕적인 그런 고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에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이제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다 하고 담대하게 그때부터 내려가셨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만을 바라보고 가신 것이죠. 그 외에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 일 못합니다. 저런 못된 것들 싶지만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 없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피를 흘리러 왔는데 때리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느냐? 내 딴 사람 죄는 다 용서해도 너네 죄는 내가 지기 싫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다 그걸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왜? 그 보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것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를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참소하고 정죄하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할 자 누구냐 이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서 오늘 찬송가 한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죄된 성질을 죽여가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흑암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참고 통과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꿋꿋이 가는 것이고, 자, 반대로 11절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자, 흑암 중에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전진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고, 그래서 내 빛으로 어찌 한번 해보겠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어찌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대로 불 다 피웠으니까 나는 이제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봐야 결국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말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